손희영 목사님이 쓴 믿음의 전환이라는 그 책에 기독교를 정의했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계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손희영 이 목사님은 종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란 인간이 자신이 필요로 인해서 초월적 어떤 진리를 찾아 올라가는 자기 구원의 노력이다. 그래서 종교는 언제나 인간 중심이다, 이렇게 종교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와 반대로 기독교를 계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계시란 어떻게 정의했느냐? 종교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계시를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바로 계시이고, 이것은 오늘 늘 하나님 중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이란 나를 찾아오신 그 계시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한마디로 오늘 이 목사님의 말에 의해서 빌린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을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 정말로 이 계시로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병든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많은 기적이 있지만 처음 행하신 바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기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은 무엇일까? 혼인 잔치가 열렸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 이 가나 혼인집, 이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수많은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 기적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환경적인 그 부분을 가진 그 부분의 그 기적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기적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기적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한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그 내면 안에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그 기적을 여러분들 갈망하는 것, 분명한 것은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기적을 사모함보다 더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내면 안의 기적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집의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이 본질적인 부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것은 그냥 눈 속인 어떤 색소를 탄 거, 이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다? 이것은 본질적 변화입니다. 색소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부분에서 바로 또 하나 여지 보면 창조입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은 눈속임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이 기적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본질적으로 우리 가정을 또한 우리 인생을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런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그 이유, 무슨 일이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그것이 아니라 주여 내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면 안에 나.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고 내 안에 나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아무리 핑계해도 결국은 내 내면 안에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내가 또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안에 또 다른 나.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는 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 집에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요구하지 않는, 누구도 예수님에게 구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아시고 어쩌면 이 포도주가 떨어질 그 현장에 내가 엄청난 역사의 어떤 현장을 내가 만들 거야. 지금 어쩌면 예수님은 계획하시고 아마 그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셨더라면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왜 나를 구하지 않니?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할 텐데, 너희에게는 너희들은 내게 지금 구해야 될 텐데 왜 구하지 않니? 하는 그 마음. 오늘도 우리네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그 사인은 무엇입니까? 왜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니? 왜 너는 나에게 구하지 않니? 너는 다른 방법 없어. 다른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여야 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어떤 울타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미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내 내면 안에 주님을 모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해서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지만 이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주님은 함께 하셨고 주님의 사인은 말씀 없는 가운데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할 거야. 너희는 나에게 구해야 될 거야. 너희는 다른 방법 없어. 다른 방법 찾을 거 없어. 오직 나에게만 구해야 될 거야. 여러분이 포도주가 떨어진 현장에서 어떤 사람의 해답에 실마리가 됩니까? 문제 앞에서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통해서 실마리가 풀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 앞에서 나는 과연 믿음을 보고 난 믿음으로 나는 말을 하는가야. 어떤 사건 속에서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보여지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매달려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주님을 모셨는데 주님을 과연 찾고 있는가?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내가 씨름을 하고 있고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 내면 안에 깊은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움. 여러분 목말라야 할 사람들이 목말라하지 않으면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될 그분이 더 안타까움입니다. 더 안타까움. 여러분 나는 오늘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인가? 생각해서 말고 정말 분명한 어떤 행동, 삶, 어떤 언어로 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인가? 또 하나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데 관계 안에서의 기적이 우리는 꼭 필요하다. 여러분 내 마음에 누군가 걸리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묘하냐면 이 사람을 향하여 내가 내 내면 안에서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내가 자리를 잡으면 이것을 씻어내는 데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용광로 속에 여러분 들어갔다 나와도 그것을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바로 이 주님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바로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분명한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안 만나면 됩니다. 그냥 너하고 나하고 그래 우리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러면 될 것 같아도 아니다. 내 눈앞에 모든 관계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그 부분입니다. 무엇으로? 다시 한번 사랑으로 또한 용서로. 그런데 이게 묘한 게 뭐냐, 저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내가 자리 잡으면 정말로 이거 씻어내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기적이 환경적인 어떤 부분 그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다가 아니다. 진짜 우리가 정말 기적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 내면 안에서의 그 기적이 우리는 필요하다. 이것은 나밖에 인식을 못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어쩌다 한번 내가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진짜 어쩔 수 없이 목소리가 높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애들이 꼭 그럽니다. 왜 이렇게 정색해?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해?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로 지네들이 나를 그렇게 건드려 놓고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오다가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 복이 오다가 진짜 가로막는 부분이 어디냐?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정말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관계 속에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내가 간직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면, 그 사람에게 좋은 면이 보여도 너는 원래 그래. 너는 원래 그냥 그런 사람이야. 좋게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씨름해야 될 부분은 뭐냐?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내 안에서 이 부정적인 것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 진짜 어찌하리까?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주변에 와서 보세요. 얼마든지 정말 금실 좋게, 얼마든지 좋게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부들도 아픔으로 사는 그 부부들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너 안 보고 나 안 보면 되지 이게 아니라 주님 이 부분에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건드리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 내면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붙여주실 때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실수해서 성격 안 맞아요. 성격 안 맞는 사람 하나님이 실수해서 붙여줬을까? 다윗에게 이 사울을 붙여줬을 때 몰라서 하나님이 붙여주셨을까? 바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수없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당신은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다. 바로 이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을 모셔놓고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문제가 생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아픔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식과의 관계, 또한 부부의 어떤 관계, 교우들과의 어떤 관계, 모든 부분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울고, 여러분 나는 기적이 필요한가? 주님은 기적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시작이 어디에서입니까? 마리아의 구원,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 그대로 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그대로 해.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내 느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본질적 변화, 어떤 환경에서의 변화, 내면에서의 변화, 어떤 관계에서의 변화, 결국 그 시작도 마지막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미워할 명분
왜 미워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100가지 1000가지 아마 여러분 10,000가지라도 그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미워, 이래서 싫어. 그것은 결국은 말씀으로가 아닙니다. 70번을 7번씩 용서하라. 누가 내 뺨을 치면 돌려대면 돌려대라. 무슨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바로 이게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 말씀에 의한 절대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순종은 주님의 기적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맹인이 주님께 와서 보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맹인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눈이 뜨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번씩 돌라, 6일 동안 돌라, 그리고 7일째는 7번을 돌라 이렇게 말합니다. 7일째 7번, 6번까지 아무 징후가 없습니다. 마지막 그 7번째까지 돌을 때 정말 어찌 보면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위한 그런 필수 요소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요. 운동 경기에서 정말 승리하려면 잘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정말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준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한다면 우리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기적을 원한다면 그 기적을 어떻게 준비해요? 그 준비는 기도와 순종이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뢰고 또한 순종하는 믿음의 준비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바로 이 말씀에 또한 이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의 기적을 주님은 베풀려고 작정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거절을 하시잖아요.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데 한번 슬쩍 아닌 것처럼 거절을 합니다.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슬쩍 않다 요구에 거절을 합니다. 기적이 정말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하는 그 말을 들었어도 하인들에게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주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고비들을 넘겨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 같아. 베풀려고 했으면 진작에 베푸셨을 거야. 그러나 그때가 바로 이 응답이 가까웠을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더 주님 앞에 더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고 하신 그 주님,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해도 안 되고 내 생각과 너무나 달라. 그러나 그대로 하라.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하라. 바로 이것이 얼마나 수없는 씨름인지 모릅니다. 이해가 되면은, 내 감정이 용납이 되면은 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그냥 하라. 말씀 앞에 나는 과연 불복하는가? 아니면 그냥 온전한 어떤 기적을 바라면서 나는 그냥 부분적으로, 그래, 그건 이해가 되니까 나는 순종해.
부분적으로 나는 순종하는 자인가? 우리가 요나를 잘 알지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죠.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어쩝니까? 다른 건 다 순종하는데 하나님 싫어요. 나 거기다 싫어요. 나 니느웨 싫어요. 거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골라서 이렇게 순종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는데 니느웨는 싫어요. 그 니느웨가 요나에게만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어떤 니느웨가 다 있다. 다른 부분은 다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각자의 어떤 니느웨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다 천사입니다. 여기서는 천사인데 그냥 그 사람만 보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 오다가 응답이 오다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내면, 이 내면에서 사실 기적이 필요한 부분, 어찌 보면 환경적인 부분, 그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니느웨, 오늘 생각해 여러분 속의 마음속에 있는 니느웨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100가지, 여러분에게 정말 100가지 순종해도 이 한 가지 순종, 이 니느웨 한 가지 순종하지 못하면 놀랍게도 주님은 이것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99가지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 나는 요 하나만 순종하지 못합니다. 난 요것만큼은 난 못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99가지 그거 너 순종 안 해도 돼. 이 한 가지 너 순종 한번 해봐. 무게중심을 한 가지로 옮겨 놓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내가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이 기적이 필요로 할 때 당신을 필요로, 당신 어떤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나는 굴복하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이 하인들이 그냥 믿음으로 채웠겠습니까? 그냥 채우라고 하니까 그냥 채웠겠습니까? 그냥 채우라고 하니까. 무슨 믿음이,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항아리 6을 가득 채웁니다. 과연 나 같으면 이 6 항아리에 가득 채웠을까? 힘들게 물을 내가 6 항아리에 내가 난 같으면 과연 가득 채웠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그냥 항아리만 그냥 채우고 주님하고 타협을 보지 않았을까요? 아, 주님, 요 하나만 한번 해보지요. 요게 정말 포도주가 되는지 요 하나만 한번 해보고 나중에 그냥 요거 다 하지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를 원하지.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게 주님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론을 돌 때 믿음이 아니라 돌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냥 둡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은 순종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지 감정 안에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지만 놀랍게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관계 안에서 이 내면 안에서 우리 주님 터치합니다. 순종하면 중매 터치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간격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이제 우리식으로 풀이하면은 그냥 주전자에 그 물을 떠다 주라 이렇게 할 때 하인들이 왜 떠줘요? 이거 한번 맛보고요. 이게 떠다 줬는데 이게 진짜 떠다 줬을 때도 이게 물이면은 어찌합니까? 우리 귀싸대기 맞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연회장에게 이 포도주를 맛보고 성경에 보니까 이 연회장은 어찌합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것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물떠온 하인들에게 감격하더라. 물떠온 하인들에게 감격이 있더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했으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게
여러분 간결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기도할 수 없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기도해보면 가장 먼저 주시는 게 간결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면서 성경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처음 표적, 기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 오늘의 기적은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넘어 표적이다. 주님이 처음 표적이라고 했는데 이 의미가 표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적은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어떤 의도입니다. 주님의 의도. 그러니까 그 사건 속에 담겨진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 바로 이 안에 단순히 그냥 물이 그냥 변화해 포도주가 돼서 그 잔치에 그냥 기적을 원한다. 그런 1차원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럼 뭘까? 도대체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바로 보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물이 변하여 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앞으로 내 사역의 어떤 방향, 내 공생의 어떤 출발인데 내 방향은 결국은 나는 보혈이다.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물이 변하여 이 포도주가 되는 것만, 요것만 보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모른다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아멘 해야 되는 그런 이유, 단순히 지금의 어떤 문제, 이 문제가 아니다. 주님이 그 다음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여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면 그 다음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어찌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울면서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때로는 아프지만 하나님 믿어요. 아파하면서도 그냥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보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일으키십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왜 울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견뎌야 하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가나온 집에 물론 이 자체만도 어찌 보면 그것 자체만도 충분한 어떤 기적이지만 이것을 기적을 가지켜 우리 주님은 오늘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당신의 어떤 그 다음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왜 힘들어하지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아파는 하지만, 모르지만, 왜 힘들어하는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되고 왜 아파야지? 모르지만, 주님은 틀림없이 그 다음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또 하나 우리 내면 안에서의 어느 정도 부분의 변화가, 어느 정도 부분적인 어떤 변화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질적 변화를 주세요. 내가 아니게. 그럼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의 기적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적이다. 여러분 힘들어도 용서해버리고 힘들어도 아멘해버리고 정말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 힘들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이 너희들 포도주 떨어질 거다. 너희들 나한테 이제 좀 구해야 돼. 너는 나를 필요로 할 것. 너는 나를 애절하게 한번 찾아야 될 것. 그러면서 주님이 거절을 한 번 더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왜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되지?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은 그 거절 앞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럴 때 너희들 아무리 거절했어도 주님은 너희들은 또 꼭 나를 구해야 돼. 너희들은 꼭 나에게 다시 한번 구해야 돼. 오늘 주님의 그 사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나 봐. 주님이 나 은혜를 베풀지 않나 봐. 주님이 이제는 나 놓았나 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넘어서 끝까지 내가 당신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주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